로마서 산책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 오늘은 12장과 13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2장 말씀을 구조를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서문을 말한 후에 그리고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까? 이 두 가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내용 1절, 2절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전체 서문인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핵심은 바로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12장은 시작할 때부터 그러므로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내용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이 복음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죠? 자, 첫 번째 구원의 방법, 두 번째 구원의 결과, 세 번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구원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죄가 왕노릇한 데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생과 부활의 확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키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이 돌아옴으로써 완성되어진다 라는 이 복음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므로란 내용에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실천들, 그리고 수많은 윤리적인 명령들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냥 세상적인, 세상과 비슷한 그런 윤리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복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누린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삶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후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란 이 단어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한 이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로 드리자,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인데요. 어떤 제물이죠? 우리를 죽여가지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자.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는요, 로기켄이란 헬라어인데요, 원형은 로기코스입니다. 뜻은 말씀의 이성적인, 합당한, 영적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번역 성경인 헬라어 72역 성경에도 이 단어가 안 쓰이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딱 한 군데에서 더 쓰이는,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그리스와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됐는데, 이 예배란 단어와 함께 이 로기켄이란 단어가 함께 쓰여서 합당한 예배란 표현으로 이 단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면 1번 각주 달고 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의 각주를 달고 밑에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도 합당한 예배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더 문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12장부터 나오는 16장까지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이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자, 참된 예배로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어질까요? 초대 교부였던 성 크리스소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손이 온전한 번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제사를 드릴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2절에서는 세 가지로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사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방식,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탐욕과 정욕과 죄악과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닮아가지 마라. 세속화되지 말라. 세상 본받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영적 골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네,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에서도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용인데요.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또 삶의 제사를 드립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준이 누구죠?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큰 걸 살펴본다고 했죠. 하나가 뭐죠?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또 하나는 세상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먼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삶의 제물을 드리란 말씀은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면 교만하지 말고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교회를 섬겨라.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형제와 박해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 은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와 사랑. 자,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은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네, 이렇게 다 쉽게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13장 사랑장을 말하면서 최고의 은사를 알려준다. 사랑이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일치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쓴 장소 때문입니다. 어디죠? 예,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로마 교회 로마 교회도 필요한 교훈이었기에 고린도의 경험을 살려서 바울이 그 내용을 딱 요약해가지고 로마 교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사랑. 이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은사로 교회를, 성도들을 섬겨라 이 얘기를 12장 3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여기서 바울이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바울이 은혜로 하면 은혜로 받은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왜 은혜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예,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 쫙 문맥적으로 나오는데, 그들도 로마 교회도 또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로 그들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받은 이 사도의 권위로서 은혜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 저 사람은 못하다 이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뿐 아니라 이 믿음도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교만한 마음을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냐? 그게 신앙의 바른 신앙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몸이다. 같은 지체다. 여기 꼬집으면 다 아프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몸의 지체가 다양히 있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를 섬겨 나가야 된다 이야기죠. 교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길 지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열심히 눈을 치우다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였어요, 나름. 그래서 눈을 치우다가 새끼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동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의사한테 군의관에게 보이니까 발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너 왜 이리 지금까지 놔뒀냐고. 이 발가락 내가 다음 며칠 뒤에 오는데 안 좋아지면 잘라야 된다고. 제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이 새끼 발가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새끼 발가락을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끼 발가락을 잡고 주님 제 새끼 발가락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20대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며칠 지나니까 새까맸던 발가락이 약간 파란 빛깔이 돌더니 좀 있으니까 빨간 빛깔이 돌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끼 발가락도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발가락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탁월하고 누구는 탁월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수님 보시기는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서로 섬기려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은사로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남을 업신여기려고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 그렇게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삶이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은사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나갑니다. 자,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다른 은사로 서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에게 말할 것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말할 것을 주신 것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란 직분이 있었고 또 선지자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적용케 하셨던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일까요? 그래서 막 미래의 일을 말하고 물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과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 뭐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신약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일어날 메시지도 종종 이야기했지만 주된 메시지는 토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라, 회개해라, 위로받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적용하고 권면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제 선지자 없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듯이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예언적 사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서로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서로 나누고 적용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 이것이 예언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라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사도적 사역이 적용되듯이 예언자적 사역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 제사장일 뿐 아니라 만민 선지자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섬기는 일이란 단어는 디아코니아란 단어인데 섬김, 봉사, 집사의 직무, 식사의 시중 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사의 직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제 목회자와 교사들을 의미하겠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직분인 분들은 그런 일들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최대교회 7 집사가 이 구제하는 일을 맡았죠. 오늘날의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처럼 교회 중책을 맡아서 귀하게 섬겨가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로마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당회라 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계급은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습니다. 긍휼의 모든 병자나 노약자나 불구자나 빈민들을 돌아보는 모든 사역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은사란 단어가 우리 앞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도 은사로 표현됐죠.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라서. 근데 여기 나오는 은사는 뭘까요? 이 은사는 영적인 하나님 주신 은사 플러스 직분까지 포함해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과 영적인 그런 은사들과 또 직분들 또 타고난 또 은사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서로 섬겨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의 삶,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가시는 일에 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의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 삶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은사를 말했죠. 은사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뭘까요? 형제와 박해자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치 프리스타일 랩을 막 쏟아놓듯이 짧은 문장의 명령들을 연발해서 막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논리적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핵심이 뭔지 금방 알아요. 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랑이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사랑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선에 속합니다. 이 속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라오란 단어인데,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 이 헬라어 콜라란 단어가 악교 접착제라고 해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풀로 본드로 딱 붙이듯이 그 사랑은 선에 딱 붙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밀어내고 선에 딱 붙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딱 달라붙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기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스, 사랑, 친절한 사랑 이런 뜻이죠. 그리고 스토로게 또한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를 합치면 친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서로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서 친절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서로 대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길 바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과 형제들을 대하듯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교회가 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상대가 탁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이 성경을 의역해서 의미를 잘 살려서 의역해서 성경을 하나 썼는데, 그게 메시지라는 그 성경입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방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의미를 잘 살렸죠. 서로를 위해서 조연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1등이 돼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존경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내가 뒤로 물러나고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끝자리로 가서 좋은 것을 양보하고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하며 이렇게 경쟁하듯이 서로를 섬겨가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요, 신앙의 적과 같아요. 잠언에서 얼마나 게으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뜨거운 영으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래요.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식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인내, 기도, 이건 한 세트처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환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환난을 이기게 돼요. 그럼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돼 있는데, 이 항상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프로스 카르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기도를 굳게 계속해라 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굳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과 즐거움이 생기고 환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길 힘쓰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초대교회 신약시대에는 숙박업소 이런 게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에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게 큰 문제였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행 중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이 일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손을 잘 대접하고 성도를 향해서 서로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13장에도 나오지만 그렇죠.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는 이 로마서 쓰니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볼 때에 미움과 오해와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그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기뻐해주고. 아까 초대교요부 시대에 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것이 웃는 사람과 같이 웃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랬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고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다윗을 사랑하고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갔음에도 그는 흥해하고 난 새야하리라.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듯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다, 내가 답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 18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박해자와 계속 관련해서 점점 설명을 더 깊이 해나가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가운데서 화목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박해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원수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리어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것은 마시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은 원수가 줄이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은 타는 듯한 치욕과 아픔을 말합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잘못을 뉘우칠 때 숯불 접시를 머리에 이루고 나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정한 자기의 입술을 정결하게 할 때 제단 숯불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와 시몬이 누이가 강간을 당하자 할례의 언약을 맺고는 거짓으로 맺고 다 그 대적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반면에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귀한 예물이 되어서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사로 성도를 섬기고 원수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